6월 21일 더한공동체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주님의 앞에 기도합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줄로 주어진 구역 안에서, 광야에서, 성막에서 오늘도 함께 모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있는 그대로가 기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한 것과 너의 율법을 내게 가지고 오지 말고 너의 죄를 내게 다오. 너의 죄를 내게 다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삶의 여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식과 위선과 조작된 것이 있었다면 긍휼을 베푸시고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너무나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큰 동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러 가라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오시는 그 자리고 행복의 지수로 올려주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동굴과 아버지 하나님 한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며 우리를 보내실 때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하며 그곳에 우리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갈망이, 예배를 통한 기쁨이, 예배를 통한 행복이, 예배를 통한 회복이 오늘 이곳에 있사오며 주님의 성호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예배 시점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좀 더 길게 갈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온라인 진행을 더불어서 중단됐던 다른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지속시킬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일상이 많이 변화가 있듯이 그 신앙도 일상 속에 있었잖아요. 그 신앙의 일상도 좀 모양이 많이 달라지고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본질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는 결정들에 대해서 놓지 말고 멀리하지 마시고 더 긴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운영위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 정기회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운영위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 휴가를 좀 일찍 신청을 했습니다. 평소에 8월 정도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름 행사들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 또 오히려 코로나 정황 속에서 많은 일들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게 저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좀 유익이지 않을까 해서 여름 휴가를 좀 일찍 신청을 했고요.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걸쳐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예배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어서 안 하고 5일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입니다. 자막이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요. 매주 나갔는데 또 나가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 나가면 함께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내용 중에 전체 주제라기보다 제가 언급하고 지나갔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프레임이 있고요, 또 탐욕의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탐욕을 따라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게 명료하고 정확하게 구분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매우 편하겠죠. 그런 구분이 되는 지점들도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명료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문명이 발전한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구분되는 의와 악 사이에서 분별을 해내는 구조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살인이라든가 도둑질과 같은 드러난 악이 아니라 이 탐욕의 프레임 가운데는 선한 모습처럼 보이는 교집합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탐욕의 프레임인지 성령의 프레임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별해서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의로운 결정들을 내리고 의로운 발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즉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을 행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했던 내용들이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이 설교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경건에 대한 맥락을 쭉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경건의 모양 대 진짜 경건의 싸움입니다. 악 대 선의 싸움, 드러난 악 대 드러난 선의 싸움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 대 진짜 경건의 싸움으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죠. 나는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혹은 진짜 경건한 자인가 사이에서 애매한 지점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대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골로새서 2장 전체가 다 그 초등학문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서술합니다. 이 2장 8절을 중심으로 그 전반부터 서론을 제기하고 2장 8절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초등학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쭉 설명해냅니다. 그러면서 이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대립된 구도로 사도 바울이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비시켜 놓은 그 대립된 구조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게 악한 건가 싶을 정도로 분별이 잘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얘기했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나 이런 명료하게 악한 것으로 딱 분리가 돼버리면 분별이 쉽겠죠. 이건 초등학문이야,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야. 분리가 매우 쉬워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 자체는 분리가 어려운 것들이고, 이것들이 과연 악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완전히 대립을 시켜놔서 이게 악인 것으로 골로새서는 간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초등학문에 대해서 본문이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8절만 먼저 보더라도 초등학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헛된 속임수는 그렇다 쳐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기로서의 속임수를 의미하는 건 사실은 아닌데 이따가 다 설명이 나와요. 그건 그래도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철학은요. 철학이 왜 나쁘죠? 여기서 철학을 조심하라 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 시간에 배우는, 혹은 대학 가서 철학과에서 배우는, 혹은 교양 상식 때 배우는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철학이 없어야 되겠죠. 신학만 있고 성경만 있고 철학이 없어진 시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고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의 번역가가, 성경의 저자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이 뭘 의미하는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철학이 뭘 의미하는지,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 봐야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서, 학문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서 철학은 안 좋아, 학문은 안 좋아 이렇게 가면은 매우 힘들어져요. 여기서 그 철학을, 여기서 그 초등학문을 어떻게 해설해내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2장 전체에 쭉 분포돼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꾸며낸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겸손인데 꾸며낸 겸손이에요. 자, 그런데 꾸며낸 겸손과 진짜 겸손의 차이가 뭐죠? 이게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안 되죠. 난 사실은 속으로 막 교만으로 가득해요. 근데 겸손한 척을 해요. 이게 겸손 아닌가요?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인데 아유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잘나긴요. 저 못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겸손 아닌가요? 나는 사장이고 회장인데 고개를 빳빳이 세우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하는 거 겸손 아닌가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천사 숭배. 이것도 철학이고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 물론 천사를 하나님 위에 놓고 하는 숭배라면 그러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천사를 그런 방식으로 숭배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데 걸 계속 끌고 와야 되고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간단히 넘어갈게요. 어쨌든 지금 시대에도 천사 숭배 사상은 굉장히 많아요. 천사 숭배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천사 숭배들이 있어요. 은사주의며 성령 운동이며 이런 것들이 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만들어진, 세상 속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를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중요해요. 철학과 초등학문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지금부터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이 당시에 있었던 표현들을 사용해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설명을 잘할 테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귀를 잘 열고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 길지 어렵죠? 설명을 드릴게요. 본 것에 의지해요. 먼저 내가 본 것에 의지해요. 삶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결국은 그 가운데 어떤 해석이 들어가고 그 뒤에 있는 다른 어떤 본질들이 있겠죠. 근데 그 본 것에 일단 의지해요. 자, 본 것에 의지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악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본 것이 있으면 본 것만 해석하면 돼요. 그 본 것만 접수하면 돼요. 여기서 해석이란 표현은 원고에 없어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해석을 하지 않고 본 것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자꾸 해석을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본 것에 의지하여. 어떻게 해석하냐면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해요. 앞으로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구분점을 짓는데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도 다 이 가운데에서 설명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본 것에 의지를 해요. 근데 그걸 본 걸로 두지 않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본 것을 헛되이 과장합니다. 본 것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냥 현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탐욕의 생각이죠.
악한 생각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 탐욕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본 것을 헛되게 과장합니다.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철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아갈 때 표현하는 철학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의 저자가 번역을 그렇게 해놨을 뿐인 거예요. 그냥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악한 탐욕의 구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봤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선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이 육신은 탐욕을 관장하고 있죠. 이 탐욕의 생각이 들어가서 헛되이 그것을 과장하는 거예요. 본 것을. 규례에 순종하는 것. 규례에 순종하는 게 나쁜가요? 이게 악한가요? 규례에 순종하는 게 악하지 않죠. 규례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 의로운 것이죠. 근데 이거를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규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본질이 없이, 즉 경건이라고 하는 내면의 경건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규례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규례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규례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 안의 경건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형성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혹은 성경을 근거로 한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겉모양, 경건의 모양, 그 규례 자체만에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규례에 순종하는 것, 이것도 초등학문 혹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 이것은 2주 전 설교에서 전도서 때 이야기를 했죠. 영원한 것이 있어요. 경건과 선을 행하는 건 영원해요.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영원한 것을 지금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나라에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탐욕 때문에, 즉 저 멀리서 일어날 이득, 아직 존재하지 않은 어떤 이득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누려야 될 진리, 경건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도서가 비판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때에, 사랑해야 할 때 그 선과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근거로 한 미래의 일만을 추종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경건하고 전도서가 비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 그게 철학이고 그게 초등학문이라고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것도 초등학문이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지금 초등학문에 대한 정의를 골로새서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요. 왜 이단들이 생기며 그 이단들이 힘을 갖고, 왜 성경이 없는 내용을 설교하고 성경이 없는 내용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쉽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경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보다 사람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전파되는 데 있어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이 전파되는 데 있어 사람을 통해 전파된다는 건 어쨌든 전도체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성경과 하등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신으로, 메시아로 혹은 선지자로 명칭하며 성경과 완전 다른 지점에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죠. 그 가운데는 탐욕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자의적 숭배, 조금 다르지만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지는 못하는 것.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내 몸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매우 지혜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해요. 철야를 해요. 몸을 괴롭히죠. 지혜 있는 모양을 갖고요. 그 행위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를 따른다고요. 그렇게 지혜 있는 모양을 하면서 몸을 괴롭히기까지 지혜 있는 모양을 하는데 실제로는 육체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몸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육체를 따라요? 이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지혜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육체를 따른다니까요. 본 것에 의지해요. 선한 것을 봤어요. 그 선한 것을 보고 그 본 것에 의지하는데
그 선한 것을 과장하는데 왜 과장하냐면요. 헛되이 과장하는데 왜 과장하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보고 선한 행위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해요.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지혜 있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철학이라고, 이것을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꾸며낸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겉에서 봐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사람이 너는 꾸며낸 겸손이야 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혹은 누군가가 선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너는 육신에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너의 삶이 경건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어. 이렇게 어떻게 뭘 근거로 평가를 할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구분이 안 돼요. 몸을 괴롭힐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모양이지만 사실은 육체를 따르고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 가운데에서 이미 경건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 역동하고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결정으로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과 내 안에 있는 경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참 경건이라고 했죠. 그런데 속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양이고 이걸 철학이라고 부르고 이걸 헛된 속임수라고 부르고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문의 핵심은 육체를 따르는 걸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경건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육체를 따른다니까요. 모양은 경건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목적은 육체를 따르는 것에 있어요. 육체의 이익에 있어요. 육체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건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온 대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해요. 경건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경건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익의 방도로 사용돼서 어떤 이익의 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쉽게는 기복신앙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경건했으면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돕고 했으면 어떤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그 이익의 결과물들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걸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은 다 이 가운데 있어요. 다 초등학문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은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결과로서 나올 것을, 돈이, 물질이, 어떤 권위가 결과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경건한 모양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은 전부 이 가운데 있어요. 그 경건 자체를 즐기고 그 경건 자체를 누릴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초등학문인 거예요. 전부 헛된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로 자신의 삶을 일괄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래요? 나는 왜 더 좋아지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가운데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하는 건 난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거죠. 난 선하게 살았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안 줘요? 이런 거죠. 나보다 덜 열심히 살고 나보다 선하지 않게 살았던 철수는 지금 회사가 잘 되고 승진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정말 경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아직도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죠? 왜 철수처럼 돈을 많이 못 벌죠? 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 가운데는 다 이걸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초등학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경건 자체가 기쁨인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 경건의 모양에 집착해서 육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체가 어떤 결과물로서 좋은 이익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그 모든 계산 가운데 있는 경건은 다 헛된 속임수예요. 다 가짜예요. 다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 경건을 누리고 즐기지 못했다면 그 가운데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모양만 있고 있었던 거죠. 경건의 모양에 집착해서 육체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점점 강화돼요. 경건의 모양에 집착할수록 이 육체를 따르는 이 마음이, 공허함은 점점 더 강화돼요. 그러면서 점점 간격이 넓어져요, 여기서.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경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안 오면 내가 얻고자 했던 이 경건의 결과로 얻고자 했던 이익, 내가 얻고자 했으나 얻지 못했던 그 이익을 가져간 어떤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오의 대상이 돼요. 경건을 근거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렇게 경건의 모양에 집착해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강화하는 사람들은 그 모양, 자기가 만들어낸 그 모양과 자기를 일치시켜요.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의인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경건의 모양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게 돼요. 이게 탐욕이에요. 그 경건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선한 자로 추앙받기를 바라요. 난 경건한 자로 추앙받기를 바라요. 이것도 경건의 모양에 집착해서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에 집착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요. 진짜 아까 제가 표현했던 지금까지 설교 속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가 실제로 경건해야 그 경건을 근거로 경건의 모양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서 풍성하게 남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서 나오는 결과물까지 가 있는 수준에서야 비로소 경건하게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표지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경건의 모양이 담고 있는 그 경건의 모양이, 즉 내가 살아낸 그 삶이, 내가 흉내낸 그 삶이, 내가 속임수로 살아낸 그 삶이, 꾸며낸 그 겸손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그 행동한 만큼 내가 추앙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경건 자체를, 그 겸손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추앙받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나와 그 존재에 내가 행동한 행동과 나의 간격을 줄여서 내 행동이 곧 나임을 일치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워져요. 아무도 그거 인정해주지 않아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또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이에 내가 나타낸 그 경건의 모양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일치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그 경건이 품어져 나와 경건한 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원래 나는 죽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그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범을 따라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십자가에 순종하여 나타난 결과물로서의 경건의 모양인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을 때 이게 경건의 모양만 혹은 초등학문으로서 헛된 속임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경건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타낸 모양으로 인지하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요, 내가 경건의 모양 자체로서 드러난 그 선한 존재가 나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의 모범을 알지 못했으면,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말씀과 성경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내 안에 있는 깊은 악과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경건의 모양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본질적인 악이 충돌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오히려 속이 비어있고 경건의 모양만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 경건의 모양 자체가 자기인 줄 아는데, 그리스도와 성령에 온전히 녹아들어 힘입어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리스도의 행동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그 경건의 모양이 미치지 못하는 자기의 본질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결핍, 나의 결핍, 그 경건과 즉 의로움과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의로움과 나의 그 사이의 간격을 인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갖지 못한 경건의 결핍을 추앙하는, 그게 의에 목마른 거예요. 그게 의의 굶주린 거예요. 나는 의를 계속 행하면서도 나는 의롭지 못한 자라고 계속 자기를 회개하는 거죠.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회개는 결코 경건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경건한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타낸 내가 추앙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목적을 두고 그것 자체를, 그 기쁨을, 그 의로움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헛된 속임수로서가 아니라 그냥 본질로서 자연스럽게 그 경건의 모양이 나타난 그 사람들은 그 경건의 모양이 나오는 만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괴수를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극은 점점 좁혀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간극이 좁혀질수록 의에 민감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죄는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가 실행되어질수록 내 죄는 발견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의가 실행되어질수록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가고 경건의 모양이 내 삶에 더 충만하게 누려질수록 내 속에 있는 죄는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게 신비예요. 죄를 살아내는 사람들일수록, 그 죄를 계속 살아내는 사람들일수록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의를 계속 살아내는 사람들일수록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 죄인된 나, 의로움과 죄인된 나의 그 거리감과 그 간극과 그 결핍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매우 쉽게 우리는 거짓된 헛된 속임수로서가 아니라,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참 경건에 도달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 것 자체의 그 의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모양을 갖고 있지만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의롭고 선한 모양만을 지니고 있으나 사실은 육체의 탐욕과 열망 가운데 살아가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런 죄인된 내 본질이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경건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 즉 초등학문이 이 시점으로부터 붕괴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문, 그 헛된 속임수들이 참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경건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경건의 본질과 내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악 사이의 간극과 결핍을 깨달으면서 초등학문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회개와 기도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그 악한 본질이 내가 드러내 살아내고 있는 그 의 가운데 다가가면서 초등학문, 그 헛된 속임수나 꾸며낸 모든 것들, 육체가 관장하고 있는 탐욕이 이끌어가는 내 삶은 전부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 붕괴되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왜 고통이 발생하냐면 그 붕괴되는 삶의 현장들은 세상이 주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꾸며낸 것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누군가는 그 결핍을, 그 간극을, 의와 나 사이의 그 간격을 무시하고 살게 되고요. 또 누군가는 아파하고요. 그 간극 때문에. 또 누군가는 그 간극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되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 결핍을, 이 간극을, 이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내가 행한 것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즉 현대사회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경건이 나타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와 경건이 일치된 모양을 확인하며 원래 죄인된 우리의 본질의 그 결핍들을, 진짜 나의 결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주는 완벽한 이중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내면 가운데 있는 이 결핍들과 이 간극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경건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극과 결핍들을 발견하고 기도와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전한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을 입고 헛된 속임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는 참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옵소서. 헛된 속임수와
경건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더불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더한공동체교회는 매주 한 목소리로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4개월째 계속 되듯이 제가 기도문을 낭독할 테니까 같이 주보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낭독해 주셔도 좋고,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낭독하는 기도문을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탐욕을 허락하는 세상의 철학들은 너무도 설득력이 있고 우리의 귀는 세상의 철학들에 쉽게 젖어듭니다. 너무 많이 갖는 것을 경고하는 성경의 이야기와는 달리 가장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교회들조차도 앞다퉈 거짓말을 합니다. 이웃의 고난을 함께 지도록 요청하는 성경의 이야기와는 달리 고난받는 사람들의 고난이 타당하다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제기하기도 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세상의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북관계가 다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증오와 혐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국 평화를 싫어하는지 남북관계를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코로나 전국의 남북 상황의 어려움까지 겹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어려움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에 바쁜 정치인들로 넘쳐납니다. 지혜의 하나님, 그 위정자들이 악하고 밉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의롭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를 악한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협이와 교육이와 각 사역팀과 운영위가 맞물려 움직이던 교회가 이제는 운영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비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별히 운영위원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온라인 상황에서의 교회가 각 사역별로 공동체로 회복할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운영에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를 신뢰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애찬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